어제까지의 세계 제레드 다이아몬드 즈음.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이후 10년, 문명 대연구 3부작 완결편.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서. 어제와 오늘의 세계, 전통과 현대사회를 비교 탐사한 문명 대연구의 최종 보고서. 세계의 위대한 지성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50여 년의 연구와 현장 탐구를 총집대성한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600만 년의 위대한 지혜가 살아 숨쉬는 어제의 세계다. 뉴기니 원주민, 알래스카 이누피아크족, 아마존 야노마미족, 아프리카 쿵족 등의 전통사회에서 수십 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문명의 희망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과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세계의 어제와 오늘을 날카롭게 조명한 문명 대연구의 최종 결론. 문명의 위기와 종말을 넘어 인류의 희망과 생존의 해답을 통찰한 세기의 역작. 이 영상에서는 9장 일부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기뱀 장어는 종교의 진화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종교에 대한 여러 의문들. 태초에는 모든 사람이 밀림 속의 커다란 쇠나무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한 남자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고환이 엄청나게 부어오른 까닭에 하루 종일 그 나무의 나뭇가지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여하튼 덕분에 그는 거대한 고환을 땅바닥에 기대 놓을 수 있었다. 밀림의 동물들이 호기심에 슬금슬금 다가와서 그의 고환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따라서 사냥꾼들은 쉽게 짐승을 찾아내고 사냥할 수 있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약한 사람이 어떤 예쁜 여인을 차지하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다. 죽은 남편의 친척들이 그 살인자를 공격했고 살인자는 자신의 친척들을 동원해서 맞싸웠다. 결국 살인자와 그의 친척들은 목숨을 구명하려고 쇠나무 위로 도망쳤다. 공격자들은 쇠나무의 한쪽에 걸려있던 칡줄을 잡아당겨 쇠나무의 우둥지를 땅바닥까지 끌어내려 적들을 사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칡줄이 중간에 끊어지며 쇠나무가 엄청난 힘으로 되튕겨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바람에 살인자와 그의 친척들이 사방으로 내던져졌다. 그들은 쇠나무에서 사방팔방으로 아득히 먼 곳으로 떨어져서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도 점점 달라졌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제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이 됐고 사냥꾼이 식량으로 삼을 짐승을 사냥하는 것도 어려웠다. 뉴기니 북쪽에서 살아가는 한 부족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기원 신화라 일컬어지는 신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과 바벨탑 이야기로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다. 유대 그리스도교의 신화와 유사하지만 뉴기니의 전통 사회들에는 다른 소규모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사원과 성직자와 성서가 없었다. 부족 사회의 신앙체계는 기원 신화에서는 유대 그리스도교를 고스란히 떠올려주지만 다른 면들에서는 현격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인간 사회에는 종교,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 종교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는 뜻이고 종교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본성의 일부에서 탄생한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 욕구가 무엇이고 인간 본성에서 그 일부가 무엇일까? 또 종교를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신앙체계가 종교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이든 다수이든 신에 대한 믿음, 요컨대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다른 무엇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인간의 진화사에서 종교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인간의 조상은 약 600만 년 전에 침팬지에서 분기됐다. 종교를 무엇이라 정의하더라도 침팬지에게 종교가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 4만 년 전 우리 크로마뇽인 조상과 네안데르탈인 친척에게도 종교가 있었을까? 기독교와 불교 같은 신앙이 부족 사회의 신앙보다 역사적으로 후기라면 종교의 발전에도 역사적 단계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종교를 인간의 사악한 면보다 고결한 면과 관련시켜 생각한다. 그럼 왜 종교가 때때로 살인과 자살을 가르치는 것일까?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종교들은 1400에서 3000년 전에야 탄생했다. 그것도 오늘날 그 종교들을 신봉하는 사회들보다 훨씬 작고 훨씬 전통적이었던 사회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종교는 사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런 차이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나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대부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종교적 믿음에 의문을 품고 때로는 믿음까지 상실한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의미하며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 의문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사회나 종교에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다.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모르몬 교도는 원칙적으로 수입의 10%를 소속된 교회에 기부해야 한다. 호피족은 평균 사흘 중 하루를 종교 외식에 헌신적으로 참가했고, 과거 티베트에서는 국민의 4분의 1이 승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와 성당을 건립하고 성직자들을 후원하며 수도원과 수녀원을 지원하는데 재원의 일부가 쓰였다. 또한 십자군의 엄청난 원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종교는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달리 말하면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거나 댐을 쌓고 정복을 위해 더 많은 군인을 양성하며 한층 유익한 행위에 투자됐어야 할 시간과 재원이 종교에 투자된 것이었다. 종교의 정의. 대부분의 종교는 신, 홀령 등 초자연적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를 가정한다. 초자연적이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존재들 혹은 그런 존재가 입증되는 결과가 자연 세계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종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옮겨가는 천당과 지옥 같은 사후 세계의 존재까지 상정한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확신하며 홀령이나 유령을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신앙인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내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생들에게 제시한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그 이유도 역시 시사적이다.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종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종교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현상이기도 하다. 예컨대 선녀, 요령, 요정,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현상이다. 신을 믿으면 종교이고 선녀를 믿으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녀를 믿는 사람들은 매주 특정한 날에 만나서 의식을 행하지는 않는다. 또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하지 않고 선녀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경계를 긋지도 않으며 선녀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지도 않는다. 반대로 모두가 종교라 생각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조직도 있다. 랍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 유니테리언파, 일본인은 불가지론자이거나 무신론자이지만 자신들을 하나의 종교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며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부처는 자신을 어떤 신과도 결부시키지 않으며 자신이 찾아낸 해탈로 가는 길을 가르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방인을 대하는 행동 규범. 국가사회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소규모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신도들에게 이방인을 대하는 도덕적인 행동 규범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모든 세계 종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종교의 도덕적 이해관계, 특히 이방인을 대하는 행동에 관련된 규범은 내가 경험한 유기니의 여러 사회에는 무척 미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볼테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만들어라도 내야 할 것이다라고 빈정대며 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관점에 따라 종교의 이런 역할들은 긍정적으로 해석됐고 사회적 화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도 해석됐다. 억압적인 지배계급에 의한 대중의 착취라는 점에서 전쟁의 정당화.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만이 진실이며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그런 거짓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게 허락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하느님과 조국을 위하여, 신을 위하여, 에스파냐를 위하여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며 고결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모든 행위의 어두운 면이다. 살인을 일삼는 종교적 광신자들이 고질적이고 비도덕적인 전통의 후예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구약 성서는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처단하라는 권고들로 가득하다. 예컨대 신명기 20장 10에서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량 학살이 의무라고 명령한다. 너희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접근할 때 그곳 사람들이 항복하면 모두를 노예로 삼고
항복하지 않으면 남자를 모두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노예로 삼으며 가축과 모든 것을 약탈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곳이 가나안 사람이나 히타이트 사람처럼 거짓된 신을 믿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의 도시라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서 숨쉬는 모든 것을 멸살하라고 명령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400여 도시의 주민을 학살함으로써 영웅이 됐다고 칭찬하다. 탈무드로 알려진 랍비들의 해설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지 마라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두 원칙 간의 모순에서 비롯된 잠재된 모호함을 분석한다. 예컨대 어떤 탈무드 해설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무죄이다. 또한 9명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한 명의 이교도가 낀 무리에게 돌을 던지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도 무죄이다. 그가 이교도를 맞추려다 실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뉴기니인들은 다른 무리의 살해와 다툼을 정당화하려고 종교를 들먹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